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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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감사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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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면서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그 앞에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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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장 더 불러야죠. 좀 찾아야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을 2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보혈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오른 고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16일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죄 사함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뜬 지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원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애를 따라 우리가 혈함을 입어 이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흑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보증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할 주제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죄에서 영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찬송가 가사대로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모이면은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찬송가 가사대로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이러한 끔찍한 참 풍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 참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을 여러분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초대교회 편지를 쓸 때 꼭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되는 줄 알고, 그때는 잘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이다, 죄인 괴수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 사도가 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원래가 사울이었어요. 자기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사도가 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이 이제 바울로서 이름을 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은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도 과거에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변화된 모습은 곧 나 자신도 정말로 기적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었어요. 참 거저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상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저 주시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서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어요. 죄를 사함 받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어서 죄인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사함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총명함도 얻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는 때가 차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지만은 그 하늘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구원 얻게 하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실은 예배 우리가 모일 적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에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의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어서 거기에 모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지난날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이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미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괴수 죄인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교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으로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나의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자. 성령의 귀중함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피조물로서,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괴수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생각하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일 적마다 우리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우리는 감사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첫 시간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괴수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루를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